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어려운 장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행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오해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에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믿음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소망도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옳다는 것을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이도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사람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것을 증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1000명 교인을 만들 수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가 혼자 전도해서 1000명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을 달달 볶아야 돼요. 교인들을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인들을 거기에 다 동원을 해야 돼. 그러면 1000명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소망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사랑 없는 소망을 가지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일들,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일들, 그건 사랑이 없으면 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사랑 없이 소망을 품고 달려가면 그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 없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온 믿음, 사랑에서 나온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1등, 2등, 3등. 그래서 1등은 사랑, 2등은 믿음, 3등은 소망.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이 믿음과 사랑 없이 소망을 가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무엇을 이루어내긴 합니다. 성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주변은 초토화가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때로는 사업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그래서 모든 것을 말살시킵니다. 또 하나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 없는 사랑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준점 없는 사랑. 엄마가 동생에게,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 네가 그냥 져줘. 형이니까. 형이니까 네가 사랑하니까, 동생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준점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왜 맞지 않느냐? 동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 그럼 기준점 없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점 없이 허다한 허물이나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그건 악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꾸 요구해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허물을 그냥 덮는다며, 용서한다며.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 네가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은 점점 악이 조장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공정한 심판의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기준점이 있어야죠. 기준점 없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점, 그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완성시키는 기준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무질서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때문에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바른 기준점이 뭐냐? 성경은 그 기준점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무조건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허물을 덮는 사랑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하는 사랑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준점 없는 사랑. 그 기준점 없는 사랑에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조장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은 어떤 겁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먹어요. 아이들이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가 안 먹겠다고, 이거 안 먹겠다고, 왜 이것만 먹냐고, 맛있는 빵을 달라고 애가 떼를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모의 답은 간단합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안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그럼 굶다 애가 배가 고프면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2해, 3해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은 엄마 맛있는 빵을 줘. 나 이 빵 싫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안 꺼냅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니까. 그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누룩을 집에서 다 감춰버려서 누룩 자체를 집에서 없애버리는데 누룩 없는 빵을 어디서 애들을 줍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그래 맛없지? 아빠 모르게 내가 빵 좀 줄게.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을 줘요.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제하는 사랑.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더 해주지 않는 절제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안 받고 때를 쓰고 막 그러면 엄마가 때를 얼마나 그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 엄마들 같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할 엄마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주정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엄마들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게 기준 없는 사랑이에요. 기준 없는 사랑.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볼 때에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기준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며 어렸을 때 일을 버렸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1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기준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사랑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오늘 나타난 이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희생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기준점을 바로잡고 기준점만 여러분들 행하면 그 기준점대로 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법원이에요. 법원에서는 법의 기준점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데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점대로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사랑은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 그것이 온전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넨 내가 좋은가? 그럼 묻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물론이지.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나?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나는 자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말 안 해서 몰라. 그때 그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줄도 모르면서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좋아할 수 있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는지, 얼굴 표정을 보고 왜 힘들어하는지, 그런 고민과 그런 힘들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죠. 고민하는 그 일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것은 쉬운 말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면 알면 배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을 해서 막 엄청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가려고 차를 급하게 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끼어드는지를 알면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야. 성을 내지 아니하며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를 내지 않죠. 그 배려예요.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벌컥 밟았다가 또 가다가 또 벌컥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사람이 초보야. 초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려우냐? 기준점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준점 없다는 이야기는 6절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뭡니까? 기준점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 없이 나오는 믿음과 소망이 뭔가, 기준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 배려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그저 무질서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고 사랑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소망 때문에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질서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준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려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되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데 계속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